안녕하세요.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새내기 친구분들도 오셨죠. 이렇게 영상으로 청년부실에서 드리는 예배가 낯설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동일하셔서 중고등부실에 있을 때도 또 이곳에서 있을 때도 여러분의 지금 있는 자리에서도 언제나 우리를 영원한 사귐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청년 공동체에서 멋진 하나님을 또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것이 영원한 삶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부르신 이 영원한 삶에 내가 기쁨으로 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을 입어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과 그 아들을 아는 기쁨을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준비하면서 제가 특별히 좀 묵상을 많이 했던 찬양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입니다. 2021년도 우리는 아직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갈지 사실은 알 수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제 마음에 확실하게 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긴 계획 안에 우리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버텨야 하는 시간이 있다면 우리가 한번 멋지게 버텨봅시다. 또 절제해야 하는 시간이 온다면 그것 또한 훌륭히 인내해봅시다. 그리고 힘차게 나아가야 하는 시간이 온다면 그 누구보다 힘차게 한번 나아가 봅시다. 하나님이 뜻하신 곳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도 큰 영광임을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멋진 한 해가 될 거예요. 우리 생각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시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일어나며 하나님이 뜻하신 그곳에 있기 원한다고 함께 기도합시다. 선하시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한 해를 맡겨드립시다. 이 시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내가 당신이 뜻하신 곳에 있겠다고 결단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해를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원하시는 그 뜻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8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해상자매가 찬양 인도를 했던 것처럼 멋진 한 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까지 비대면으로 드린 영상 예배를 드리지 않다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출발이 시작될 거라고 믿습니다. 새로운 한 해 기대해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실 일들을 기대해봅시다. 저는 너무너무 기대돼요. 너무 밝은 소망을 갖고 시작합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바로 1월 1일 잠수교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참 놀랍죠? 너무 저는 이 사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2021년 1월 1일 처음으로 떠오르는 태양을 보기 위해서 멀리 바닷가를 가지 못하니까 잠수교에서나마 떠오르는 태양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정말 처음 보는 광경인 것 같아요. 이랬던 적이 있었을까 싶어요. 오죽했으면 잠수교에 와서 또 한강 다리에서 한강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싶어 할까요? 해돋이가 도대체 어떤 의미이길래?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이만큼 간절하구나.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희망을 찾고 싶어 하는구나.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7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 그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기는 합니다. 제가 GOP에서 군생활을 할 때 지금 같은 겨울이 되면 밤새 근무를 하는 게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영하 15도가 넘는 그 환경 속에서 어둠과 추위와 혼자 마주하면서 7, 8시간을 밤을 지새우는 건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그 순간에 희망이 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의 위로도 필요 없고 잠깐을 나를 대표해주는 따뜻한 국물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유일하게 나에게 희망이 되는 건 해가 뜨는 겁니다. 해가 떠서 어둠을 몰아내주고 해가 떠서 추위를 몰아내주고 그렇게 따뜻한 아침을 맞이하기를 정말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저는 GOP에서 한 100번 넘게 해돋이를 봤기 때문에 평생 사실 해돋이를 안 봐도
될 정도로 희망을 품고 태양을 바라봤던 것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78절에 나오는 또 79절에 나오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떠오르는 태양이 비친다라는 그 의미가 얼마나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되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 올림픽 공원에서 아이돌 공연을 하는 그 펜싱 경기장에서 하는 콘서트를 간 적이 있어요. 뭐 당시의 아이돌이라고 하면 H.O.T, 뭐 잭스키스 이런 팀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는 연말 콘서트였는데 그 콘서트를 보러 갔는데 시간이 늦어서 결국 다 끝날 시간에 가게 됐어요. 콘서트도 못 보고 당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였는데 되게 어린 나이였죠. 올림픽 공원이 꽤 멀잖아요. 거기서 이제 집을 찾아와야 되는데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공중전화를 가서 아빠한테 전화해서 길을 물어보고 뭐 어느 역으로 가래요. 2호선 어느 역. 그래서 2호선 어느 역으로 갔는데도 길을 모르겠고 또 전화해서 물어봐서 모르겠으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출발하고 이걸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점점 해가 지는 거예요. 남은 돈을 계산해 보니까 뭐 간식을 사 먹을 돈도 밥을 사 먹을 돈도 없어서 전전긍긍하면서 그 길을 헤매는데 어두워질수록 너무 무서운 거죠. 갈 수 있을까 집에. 그런데 그때 정말 빛과 같은 어떤 한 친절한 아저씨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정말 자세하게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떤 버스를 타야 되는지를 안내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집에 가는 버스인 걸 확인하고 기다리는데 남은 돈을 계산해 보니까 딱 초코우유 하나씩 나눠 먹으면 딱 될 정도의 돈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막차를 타고 갔던 것 같은데 그 전 밤에 어두컴컴해질 때 초코우유를 먹으면서 버스를 기다렸던 그 순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당시 너무 두려웠어요. 해가 져가는 게 두려웠고 버스가 끊길까봐 길을 못 찾을까봐 그 정말 두려운 순간에 정말 빛과 같은 존재, 앞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그 존재가 있다는 건 정말 큰 힘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이 그런 사람이 될 거래요. 누군가에게 빛이 된다.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 구원의 희망이 된다는 건 정말 귀한 일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꿈꾸기만 한다면, 소망한다면, 그 길을 가겠다라고 결단한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빛으로 희망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인생을 보니 그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은 구원을 알게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돋는 해와 같은 사람이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인생을 살고 싶어 하나요? 저는 이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아니,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삶은 바로 이런 삶이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죠. 젊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별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말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운명이라는 말. 우리의 삶의 목표는 정해져 있다는 말. 사명, 부르심. 이런 말들은 자유를 한창 만끽하고 싶고 내 인생의 큰 꿈과 기대를 가지고 젊음을 가지고 한참 나가고 싶어하는 우리들에겐 운명이라는 말, 주어진 인생이 있다는 말, 이 말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말들인 것 같아요. 게다가 젊음의 시간 속에서 더 받아들이기 힘든 시기가 있습니다.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는 삶을 위해서 요한이 반드시 겪어야만 했던 80절에 나오는 빈들에서의 삶입니다. 광야의 시간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의 자리이고 궁핍함과 목마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젊음의 시간을 빈들에서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창 자신의 자유를 만끽하고 꿈을 향해 나가고자 하는 자에게 광야 같은 삶을 받아들이고 그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재수를 하고 또 마침내 갔던 신학교에서 너무나 즐겁게 1년 동안 대학 생활을 하다가 자퇴를 해야만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고 자퇴를 해야만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다시 재수의 시간을 보내면서 남들 다 출근하거나 학교에 갈 때 혼자 도서관에 앉아있는 그 외로움과 고독의 시간이 저에게는 참 빈들에서의 삶, 광야에서의 삶이었습니다. 혼자만의 고독, 너무나 외로운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낸다, 고독한 시간을 보낸다, 외로움의 시간, 궁핍함의 시간을 이겨낸다는 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이 성숙해진다는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빈들이라는 것은, 광야라는 것은 그냥 외로운 자리를 찾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 이 광야라는 단어는 제가 예전에도 설교를 했지만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미드바르, 미와 드바르가 합쳐진 말인데 미는 주로 히브리어에서 장소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예요. 그리고 드바르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다바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미드바르 광야를 직역해서 해석해보면 말씀이 있는 장소를 뜻합니다. 빈들에서의 삶, 광야에서의 삶은 외로움과 고독의 자리를 찾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이 있는 곳으로 향해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광야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쫓아가야만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야만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조건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 모든, 그리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이야기에 대해서 귀를 닫고 말씀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나아간다면 바로 그곳이 빈들이고 그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이 신앙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고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능력이고 힘이에요. 말씀은 없었던 것을 있게 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삶의 많은 자리에서 빈들의 자리, 광야의 자리를 반드시 만들기 바랍니다.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삶과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은 너무 다릅니다. 겪어봐야만, 내가 느껴야만 그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자꾸 군대 얘기를 하는데 제가 GOP에 올라가서 제 선임이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선임을 제가 정말 싫어했어요. 나랑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저는 좀 다 같이 으쌰으쌰 하자는 주인데 그 선임은 물론 선임이었지만 빨래하고 나면 집빨래만 걷어서 집빨래만 개요. 다 같이 원래 하는 건데. 그리고 분리수거하러 가져가면 혼자 담배 피러 가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뭐든지 저희랑 같이 안 하고 이기적인 선임이었어요. 제가 정말 너무너무 싫어했는데 그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너무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이 마음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어느 날 이제 큐티를 하는데 그 큐티 제가 군생활 속에서 저를 유일하게 버티게 해준 게 큐티였는데 시편이었어요. 그때 그 본문이 다윗이 내 원수를 망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본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본문의 해설을 보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토로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우리의 믿음이 시작해야 된다고. 그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기도했어요. 저 사람 다른 데로 보내달라고. 다른 데로 보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선임이 지금 저랑 가장 친한 사람이 됐습니다. 제 결혼식 때도 왔었고 제가 전에 있었던 커피학교에 전도까지 했어요. 같이 예배도 드리는. 제가 전도하는 그런 사이가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살아간다는 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물어가면서 응답을 경험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생각하지도 못한 인생의 미지 영역 속에서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한 걸 한 걸 경험하며 나아가는 그런 여정인 것 같아요.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플랜대로 하면은 요 정도의 예측 가능한 삶을 살아갈 텐데,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끔 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주구장창 미워했던 그 사람을 오히려 내가 전도하고 함께하는 그런 존재를 만드셨던 것처럼 말이죠. 세례 요한의 인생을 보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제가 1월 1일 기도회 때 나눴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는 삶이래요. 이 사람을 통해서 불의에 있는 자가 의로운 자로 회복되는 그런 삶을 살게끔 하는 인생이래요. 정말 한 번쯤은 소망하고 싶은 그런 삶이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나를 통해서 불의한 곳에 있던 자가 의로운 자리로 회복한다. 그렇게 어둠과 그늘 속에 있는 사람이 다시 빛의 자리로 평강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끔 그 사람을 도와준다. 이게 개인의 삶이 아니라 나는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절망과 어려움 중에 있는 자가 찾아올 수 있는 공동체, 그 속에서 회복되는 공동체. 이 공동체 속에서 함께 머무르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공동체. 2021년, 너무나 2020년을 돌아봤을 때 연약하고 무너졌던 내 삶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그런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소망과 믿음을 다시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의 삶을 보냈습니다.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마침내 그 웅크리고 있었던 자리에서 들쳐나와서 이스라엘 향하여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의 삶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영광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참 어처구니 없는 순교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습니다. 나는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소리는 형체가 없어도 됩니다. 소리는 누가 그 소리를 했는지 몰라도 됩니다. 네, 소리는 그저 소리일 뿐이죠. 하나님 말씀의 본질은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것.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고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될지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소리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해 기도회 때 나눴던 1장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이 나시린으로 태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나시린으로서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는 하나님께 구별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구별된다는 것, 순종한다는 것, 절제한다는 것, 이것도 젊음의 시기에 우리가 쉽게 따르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죠. 하지만 순종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순종의 시간, 절제의 시간, 그 시간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요,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가 그대로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례는 나시린으로 살았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나시린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정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스스로 결단할 수 있었어요. 내가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나시린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었고 그 결단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면서 그것을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나시린으로서 결단했던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나시린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드리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시린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1분이라도 괜찮아요. 하루라도 괜찮습니다. 그 1분과 그 1시간과 그 하루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모른다면 내가 내 소중한 시간 속에서 정말 귀한 일부를 하나님께 드려서 이 시간만큼은 나시린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리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한 명 한 명이 결단하는 2021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저는 새로운 일을 꿈꿉니다. 다른 일들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빛을 경험하는 것,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할까요? 네,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에게 조금은 부담스러운 말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바로 운명이라는 것, 주어진 삶이 있다는 것, 사명, 부르심, 순종과 절제.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경험하는 성령 충만한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어느 것보다 값진 인생이기에 그런 인생을 경험한 2021년 되기를 바라기에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갑시다. 나시린으로서 구별돼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능력을 경험하는 2021년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그 인생을 들어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드려짐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고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가 우리를 통해서 빛을 경험하고 하나님 소망과 믿음을 잃어버린 자가 우리를 통해서 평강의 길을 걷게 되는 그런 우리 개인의 삶, 우리의 공동체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광야의 자리,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나아가서 주변에서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과 내 자신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들 귀를 닫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를 전할 수 있는 소리로서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2021년 우리의 많은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서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드려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순종과 절제, 사명을 받아들이고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값진 인생이라는 것, 너무나 귀한 인생이라는 것, 생명을 살리고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귀한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생명의 길로, 그 영광스러운 길로, 하나님 그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2021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 첫 출발 속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 속에서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자리에서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내 소리, 주변의 소리에 귀를 닫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내 생각과 내 욕심이 들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소리로서 구별되어진 삶으로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나를 통해서 어둠이 비춰지는 것이 가장 값지고 귀한 삶이기에 그런 삶이 되어지는 2021년이 되기를 바란다면 일부의 시간을 들여 나시린으로서의 결단하고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결단과 고백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1년 브릿지 청년부 첫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동체를 섬겨줄 임원, 리더, 그리고 간사님들을 발표하겠는데요. 먼저 우리 간사님들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팀 간사의 우리 이희루 지사님, 그리고 행정팀 간사의 작년과 마찬가지로 부장지사님으로 섬겨주시는 서영대 지사님, 그리고 관리팀의 이미정 지사님, 방재은 사모님이 올해 한 해로 우리를 섬겨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시다. 다음은 임원인데요. 네, 올해 작년 말이었죠. 우리 청년부 총회 때 아주 담대하게 멋지게 회장으로 자원한 우리 은수가 회장을 맡아주겠고요. 그리고 총무에는 이호정 청년,
그리고 부총무에는 백다운 청년, 그리고 회계는 김원지 청년께서 수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격려해 줍시다. 마지막으로 리더인데요. 리더들은 총 4분이 헌신을 다짐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도훈, 이해상, 선훈, 조소정 이렇게 4분의 리더가 셀 모임을 인도해 줄 것입니다. 셀 편성은 우리 예배팀 구성이 완료된 후에 또 차후에 비대면 예배가 종료된 시점에서 셀 모임을 시작하게 될 텐데 한 2-3주 후에 더 차분하게 논의한 후에 발표하도록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기쁜 소식! 우리에게 무려 9명의 새내기들이 청년부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곽지민, 남시은, 박종훈, 오로라, 이주원, 장현우, 최아랑, 최정훈, 최우 이 9명의 친구들이 브릿지 청년부의 새로운 일원이 되었습니다. 청년부에서 함께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 후 인증샷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댓글뿐만 아니라 인증샷 찍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드리겠는데요. 지난주는 드디어 2주에 기다린 그때 우리 정현석 청년이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올해 이번 주까지 인증샷 이벤트 진행하도록 할 거니까요. 예배 끝나고 그리고 이 광고 시간에 인증샷 이렇게 카톡방에 올려주세요. 재밌는 광고 하나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올해 표어가 바로 스쿼트잖아요. 스쿼트 영상 보내기 이벤트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 하체를 단단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스쿼트 청년부라고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몸으로도 운동을 하는 것을 또 다이어트를 계획한다면 또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계획한다면 스쿼트 하는 것을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우리 트레이너를 영상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희 친형인데요. 트레이너 이 광고생 끝나면 트레이너 노에 스쿼트 강의가 한 2분 정도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 스쿼트 자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 자세 그대로 운동하시면 여러분들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고 스쿼트를 충분히 연습하고 또 실행한 후에 한 달 정도 됐을 때 그때 스쿼트 자세를 여러분들이 그 메일로 보내주시면 그 중에 한 명을 뽑아서 가장 잘하신 분께는 무료 온라인 개인 트레이닝 한 달 무료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운동뿐만 아니라 식단 조절까지 건강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현직 트레이너가 친절하게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을 훈련해주는 그러한 아주 뜻깊은 좋은 선물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구호를 한번 외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스쿼트 청년부. 안녕하세요. 서울교회 청년부 여러분. 저는 현재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노태욱이라고 합니다. 노태복 전도사님의 부탁으로 여러분들에게 스쿼트 동작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스쿼트 동작은 하체 운동의 기본으로서 동작을 잘 취해야만 정확하게 하체에 자극을 들어갈 수 있는데요. 자, 동작 설명 바로 들어갈게요. 처음에 먼저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려준 상태에서 발끝을 약간 바깥쪽으로 열어주세요. 그래야 스쿼트 동작할 때 무릎의 안정성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린 상태에서 팔은 뻗어주시거나 아니면 팔 안쪽으로 모아서 몸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도록 상체가 고정시켜줍니다. 그 상태로 먼저 엉덩이를 뒤로 살짝 빼면서 밑으로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이에요. 자, 스쿼트는 기본적으로 영어로 쪼그리 한글로 하면 쪼그리 앉다라는 뜻이라서 자, 그 상태에서 엉덩이를 살짝 빼고 밑으로 앉았다가 올라오는 동작이에요. 스쿼트의 중요한 포인트는 고관절을 잘 써주는 건데요. 자, 옆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옆에서 마찬가지로 어깨 넓이로 쓴 상태에서 발끝 살짝 열어주고 팔을 올려주고 자, 먼저 고관절을 뒤로 살짝 뺀 상태로 그대로 밑으로 앉았다가 위로 올라오시면 돼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 스쿼트를 하실 때 무릎이 앞으로 밀리지 않게 예를 들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운동하시면 잘못된 동작이고요. 고관절을 먼저 뒤로 살짝 빼주고 밑으로 앉았다가 올라오시고 다시 밑으로 앉았다가 올라오시는 동작을 해주면 되고요. 두 번째 잘못된 동작은 스쿼트 진행하실 때 자, 밑으로 앉아서 상체가 앞에 숙여지지 않도록 밑으로 앉았는데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면 허리에 부담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자, 그대로 엉덩이 뒤로 살짝 빼주고 밑으로 앉았다가 올라오고 다시 살짝 앉았다가 올라오고 자, 이렇게
스쿼트 동작을 해주시면 하체 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 보통 한 번 하실 때 한 15에서 20회 정도를 한 세트로 해서 기본 3세트부터 천천히 늘려 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 스쿼트 동작을 통해서 하체 근력을 강화시키고 또한 여러분들이 더욱더 건강한 2021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